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8번째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나무태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세포 분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나무태입니다. 대체로 봄과 여름에는 광합성 작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분열도 빠르고 또 공급되는 물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 나이테의 색이 연하고 면적이 넓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그는 천천히 세포 분열을 하는 동시에 세포벽이 두껍고 색이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엷은 조직과 두꺼운 조직이 하나의 이렇게 나이테를 형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테는 1년에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의 그 흔적이 나이테를 보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계절과 상관없이 똑같다면 나이테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열대 지방에 사는 나무는 나이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테는 한 해에 한 개씩 생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넓냐 좁냐에 따라서 어느 해에 잘 자랐는지 또 어느 해에 자라기가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지고 햇볕이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도 나이테가 있는 모습을 보면 나무는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그 마른 땅에 자기 몸을 지탱하고 뿌리를 세워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그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딤과 고통의 산물이 바로 나이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보면 나무도 이와 같은 흔적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그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흔적이 남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무는 겉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나이를 먹는다. 아마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역사의 이야기, 뒤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밤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냐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모태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1리트라는 327g이니까
327kg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략과 침향은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오늘 1리트라쯤이라고 하는 100리트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다 숨었죠.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됨을 고백하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아낌없는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에게도 나이테와 같은 흔적이 오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밤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얘야,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근심이 가득해서 그날 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복음서는 특별히 이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임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저주받았던 땅으로 기록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2주 전에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물을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물을 먹는 성도가 필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먹으라고 주기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고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선거를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좋은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설교하는 많은 내용들이 어디 책에서 나오는 신앙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도 한 신앙인으로 한 주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는 그 지점을 얘기해 줄 때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바로 선 신앙인 목회자지만 주님을 따라갔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의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속에서 샘솟도 일어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일에 끌려가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 이상 순수 혈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들이 다니는 길은 가지도 않던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요단 쪽을 경유해서 이렇게 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길을 제껴놓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성을 관통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 다섯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기구한 여인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 나왔다.
그곳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수도 없는 사건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고 회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이야기를 써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건은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명수를 얻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사는 것이 일생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허비해서 버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생이 끝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회자하는 것을 보면 그가 했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떠난 이후에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테가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가는 그 인생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칭송과 내가 너의 이름을 기념하리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이름과 같은 존귀한 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가볍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이테와 같은 나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 ABCD, A가 회복되지 않으면 D까지는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A도 나 자신도 서 있지 못하는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웃을 하고 섬기고 뭐 많은 것들을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A가 무엇인지를 계속 저는 올해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많은 교회들은 신앙에 열심을 내자고 독려하며 이와 저와 같은 많은 행사들을 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나라가 그럴 거고 직장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교훈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예전의 무질서와 그냥 옛날 번영신학에 빠졌던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것은 누군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녀주는 그런 신앙은 이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만 해도 벌써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계의 끈들이 느슨한 연대부터 이제는 정말 내가 만나서 함께할 사람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아마 교회 사역도 그냥 무조건 퍼주기 사역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와 같이 많은 삶의 패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거짓을 끊어버리고 이중성의 노예로 그럴싸하게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신앙의 시작은 너가 너 자신을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이 회복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인정에 끌려서도 따라와주고 다 했지만 이제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그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는데, 더 깊이 말씀드리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론적으로 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재학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존재가 신앙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외적인 행위 많이 하면 그냥 구원받고 좋은 신앙 있냐, 이렇게 가는 한국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고 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지고 여기저기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감지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진지함과 삶의 숭고함을 지켜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함과 숭고함을 지켜내게 하는, 존재론적으로 나를 다시 보고 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주는 힘이라고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 화평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게 이 신앙의 힘이라고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말하는 게 기독교인데 왜 변화가 안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인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사람의 말에 누구야 비교의식 때문에 행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나의 존재론적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보듯 뻔한 것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적으로 누가 보는 이재학으로만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신앙 행위에 만족하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참 신앙인지 믿고 살아간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아, 거짓을 벗어버리고 너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지다 라고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때문에 걸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마치 겨울을 이겨내고 꽃이 몽우리를 피우고 준비하고 있는 그 경외감과 신비감 이상으로 오늘 60에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고 70의 꽃을 80에 우리 오늘 권사님이 피우는 그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듣기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이 하루를 함부로 그냥 실패자로 살 수 있냐고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국 교회의 그릇된 신앙은 다시 점검되어야 되는 시점에,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점검돼야 됩니다. 저는 일찍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척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그 패턴으로 가면 정말 쭉정이밖에,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자신은 열심을 내고 교회도 신앙의 열심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열심은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밖에 현수막을 2년 만에 걸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열매를 맺고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참 많은 설교를 속지 마세요.
특별히 문자주의, 세대주의 이 종말론에 여러분 빠지면 그냥 오늘 바로 그냥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예배만 하다 공중 들림 받는 그런 데 빠져 있는 잘못된 설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고 다 지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아끼고 있는 것이 이 기초가 돼야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지막 때 징조 많이 나오죠. 끝에 대해서 궁금하죠. 근데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며 롯과 같은 때가 이른다고 벌써 창세기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끝날에는 열매를 보신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무인지 안다고 말씀하셨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끼를 들어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네. 그래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신앙 이제 집어치우고 정말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처럼 그 안에 교훈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서지 않으면 가짜인 우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느슨한 것 같지만 바로 돌아와서 바로 세워지고 바로 우리 가정 자녀들 다 세워져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신학과 신앙이 없고 바른 말씀 해석과 삶이 없는데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는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의 뿌리는 영혼이라 그랬고,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이라 그랬고, 이 내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 천국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내면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화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제가 우리 최낙도 목사님 죄송한데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어요.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실 수도 있고 1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어느 거 가질 거예요? 네, 그냥 같이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액수로 그냥 큰 걸로. 그러나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간다 그랬으니까 아마 1억 가지고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신고해야지. 잘해야 돼. 얘기 잘해야 되겠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 늘 변화되고 이 뿌리가 견고하게 예수를 믿는 가치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관리, 내면관리 집중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고요. 성품이 하나님 닮은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대충 그냥 넘기고 급급해서 전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냥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자라고 2년 반 그냥 이렇게 비어있던 그냥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면 얻는 교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적어 넣어 보실래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이 꾸준하게 떨어질 때 바위를 깨는 그 꾸준함이고,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라해서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가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와서 봐요. 실수도 해요. 많이 해요. 실수하는 사람은 계속 실수합니다. 아닌 사람은 계속 고쳐서 또 그것을 가요.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서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꾸준함.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꾸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뭐 쭉쭉쭉쭉 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적어놔 보실래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놓치면서 바쁨 속에 살아갑니다. 익숙함에 빠져서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고 내 내면을 자꾸 보고 나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근한 예지만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고 입학을 하는데 여러분 안 써주고 싶지 뭐 다 큰 애한테 뭘 써줘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새 출발하는데 편지를 A4 잔뜩 두 아들한테 각각 써서 주고 저녁 기도회 때 제가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또 적용하셔서 우리 권찰님이 밤새 쓰셔서 아이들한테 새 학교 가는데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을 잘 나누는 사람이 앞으로 리더가 되고 마음을 잘 읽고 마음을 잘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앞으로 리더가 되지 이렇게 여러분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와 같은 많은 일을 겪으면서 단절되고 끊어졌는데 그 마음을 이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제, 다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 예배는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예배 전부가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생명은 신앙 고백과 간증이 끊임없이 계속 나눠줬다고. 이건 저희 교회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리가 오늘이지 오늘 여기 와서 위로받고 그냥 이러고 세상 6일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냥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주일 6일이 다 예배지만 6일 잘 산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오늘 주일은 뭐냐? 내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삶 내 하루의 그 삶을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밴드를 어디로 예배 드리든지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하시라고요. 그거를 저는 지금도 여러분께 하지 왜 안 오냐 왜 가냐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 괴롭힌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2년 벌써 넘는 시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예배했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함에 빠져서 소중함을 놓치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을 물리치고 소중함을 지켜가는 것.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실수를 계속하게 둬라. 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가벼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실수하는 거 맨날 푸는 저도 승질이 여기 막 올라오지 10번이고 20번이고 그래도 할렐루야. 아유 왜 맨날 찾으러 가 없어 어디 갔냐 화장실에 가 앉아있어. 니네 화장실 집에서 쓰지 왜 교회만 오면 교회가 이렇게 편하대. 그거 어떻게 욕해요? 그래 교회 변기 큰 거 이제 좀 좋은 걸로 놔줘야 되겠어. 찾으면 막 중요한 데 없어. 그러면 화장실 맨날 희한해요. 몇 명 없는데. 그래도 그냥 같이 마음 나누고 그냥 이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고 그냥 순진하고 더 뭐 따지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 만난 게 제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긴 것도 잘생긴 사람 있으면 시기하고 경쟁할 텐데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여기 깨지고 저기 깨졌으니까 서로 그냥 진짜 서로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편하게 한 적이 처음이에요. 참 서로 위하고 서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꾸준함은 결국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지켜가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더 이상 힘든 일이 없고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신앙은 알면 알수록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한 자리, 그야말로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삶은 날마다 보면 주어진 자리는 눈물만 많고 정말 광야길이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피눈물 나는 현장에 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이별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이 다 끝났다, 이제 그만이겠지 했는데 또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참 일찍이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았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 삶을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 형제, 간호를 위해서 20만 이상의 밤길을 오고 가며 차를 운전하는 21년의 세월, 그러나 맨 앞에 서서 정말 이거 안 한다면 나도 안 해도 되지만 차를 갓길에 가다가 밤에 세워놓고, 그렇다 해서 저녁기도 빠지고 간 적도 거의 없어요. 늘 가다가 나에게는 언제 이 훈련이 끝나나, 날마다 눈물로 정말 지냈던 날들이 많습니다. 이건 부모, 형제도 몰라요. 그러나 제 안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끊고 이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한 결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7장 30절.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은데, 사도행전 7장 30절 어느 말씀이 저는 가장 은혜가 됐을까요? 그 말씀에 많은 단어가 있는데 40년? 어느 단어? 참회.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스데반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 40에 바로의 궁전에 화려한 곳에 있을 때,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날이 40년이 더 참해 그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회라고 하는 단어에 숨긴 40년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죠?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떼를 키우면서 본인은 섬김의 훈련, 지도자의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광야길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바로 40년 동안 받은 것이고, 오늘 스데반은 이것을 모세의 나이 40년이 더 채워짐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 혈기가 있는 그 40세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의 뜻이 아니라 나이 80이 되어 다 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이가 되기까지 참에 그제서야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좀 이런 성과도 보이고 이제는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찹니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등 떠밀어서 일하셔야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급한 나머지 내가 일하려고 해서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는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인지를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묻지도 않고 결혼은 자기가 하고 주례는 나서 했는데 뭐에 나를 책임지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결혼은 자기가 기도하고 때가 찼으면 그 사람과 하는 거지 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한 마지막 이 때에 대한 이 때를 평생, 그러나 전도서 3장 20절은 죽을 때 날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고 평생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75세에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언제요? 그의 나이가 87세가 되었을 때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13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총 25년 만에 약속의 선물인 웃음이라는 뜻 이삭을 얻게 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도 포탄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성급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성급함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양에서 사자로, 육신을 의지하던 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세는 결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벗어버리고 인생 나이 80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바뀌게 되고, 민수기 12장으로 가보실래?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온유함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민수기 12장 3절 모세가 얻게 된 온유함은 결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의 성품,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온유함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는 성품학교의 이 온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큰 일들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별하는 그 훈련이 된 자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원. 그래서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한다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가 먼저 일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의 사역 초기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역 말미에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의 정수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마지막에 가르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후에 그렇다면 이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습관처럼 익숙함 때문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맞는지 우리는 늘 물으면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해야지 내가 그냥 내 감정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이 끄는 탈선한 열차에 올라탄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광야는 참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적인 외로움이라면 고독이라는 것은 절대자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외로움,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독. 저는 이 의미를 알아요. 문학을 공부해서 시를 쓰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윗이 마치 목회자인 동시에 시인이었던 것처럼 이 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야 되고 한밤을 걸어가야 되고 진실하지 않으면 한 편의 설교나 글 한 줄이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종일 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한 줄의 글귀를 이해하고 읽어내는데 꽃이 피고 졌다라고 썼더니 어떤 분이 시집을 냅시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준비는 해야 늘 글을 쓰고 제 영성관리는 늘 제가 글을 쓰고 29권의 습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근데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도 있고 뭐 가족도 있어요. 전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처자식 다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근데 고독한 존재입니다. 왜요?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다 나눌 수 있지만 이 목회자 담임이 된다는 거는 때로는 혼자 최종 결정하고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장소고 이사고 이전이고 많은 것들.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독이 늘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홀로 서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함께하기 위한 고독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LA 토저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은 홀로 걸어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올라서 홀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광야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 귀인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찾아가야 되는 씨름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깨워주시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에게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냐?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올해 이와 같은 설교를 하냐?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홀로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까지는 우리 한 사람이 갈고 닦고 서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숙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늘땅교회가 가르치고 배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지만 서로 손을 얹어서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그래서 셋째 주에 목사님 한 분이 직접 오셔서 이곳에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몇 시간 좀 내달라고 인하대 교수시면서 지금 목회자십니다.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얹고 함께 써갔던 이 이야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혼자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홀로 왜 있어야 되냐? 함께하기 위해서. 왜 함께해야 되냐? 홀로 있기 위한 힘을 지탱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와 함께의 영성이 균형 있게 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먼저 서지 않으니까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함께하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홀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게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많은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데, 저희가 드려야 되는 광야길을 걷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인생의 광야길, 그곳에서 고백될 때 우리는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